반갑습니다. 오늘 멘토십,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이제 오늘 앞에 바로 멘토십에 대한 걸 배울 텐데, 교재 한번 보실까요? 68페이지. 68페이지에 잠언 27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 요약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번 주에 예전에 있던 교회 동생 같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5월달 되면 각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참 많이 해요. 새생명 축제, 우리 교회는 가을에 하지만 봄에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태진아 선생님을 모시게 됐대요. 대구에서 태진아 선생님을 모시는 건 진짜 힘들어요. 태진아 선생님을 모시게 됐대요. 그래서 간정 집회를 하는데 태진아 간정 집회 이렇게 현수막에 쓰기는 너무 모험적이지 않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좋은 말 있으면 한번 좀 가르쳐달라고. 어떤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서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네이버 검색에 이제 태진아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태진아 세 절을 딱 치니까 그분이 부르신 노래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주옥 같은 노래가 정말 한번 부르고 싶은데 쫙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분 부르신 이제 노래 제목 보다가 동반자라는 노래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가사를 딱 보는데 야 이거 복음 같은 거예요. 가사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러드리지 못하고. 나도 사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 사람 없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복음이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야 생각났다. 그것도 한 개만 생각난 게 아니라 세 가지나 생각났다. 야 받아 적어라. 이제 목사님 받아 적어. 1번 주님은 나의 동반자. 2번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 3번 영원한 동반자 예수님. 골라라. 그 다음에 이거 번외인데 이거 쓰든 안 쓰든 네 마음대로 해라. 간증은 아무나 하나. 그래가지고 3번은 1번을 골랐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주님은 나의 동반자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태진아 간증 집회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죠? 이 가사가 되게 좋아. 당신은 나의 동반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좋아요. 바꾸면 돼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렇지 않아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영원한 동반자예요. 이야, 좋다. 그래서 동반자의 그 사전적 의미, 이게 궁금했어요. 사전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 제가 전에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내게 오라 그 예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지방에 항상 그 수레를 끄는 소는 2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2마리가 끄어요. 우리는 1마리가 끌잖아요. 튼튼한 소 1마리가 끄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2마리가 끌어요. 2마리도 똑같은 소가 아니라 아빠 소하고 아기 소하고 2마리가 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소 등 위에 얹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수레. 그 멍에를 딱 얹으면 높낮이가 다른 소 등에다가 멍에를 얹으면 어디에 무게 중심이 갈까요? 큰 소한테 가겠죠. 제가 엎드린가 우리 아들 둘이 엎드려서 위에다가 멍에를 얹으면 우리 아들한테는 거의 무게가 안 가죠. 그냥 깔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와 같이 나의 멍에를 지고 가자. 그래서 같이 가지만 너희들은 무겁지 않을 거야.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라는 의미는 나와 같이 옆에서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그 동반자가 멘토가 된다면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그러나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그게 바로 동반자고 멘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반자를 굉장히 필요로 해요. 멘토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멘토십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멘토십보다 리더십이라는 말이 더 유행했습니다. 리더십은 어떤 겁니까? 수직적인 관계죠. 끌어당기고, 그래서 내가 조직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리더십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교회에도 어떤 목사님이 인기였냐 그러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교회 목사님들 자랑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래서 목소리도 저처럼 이렇게 가늘면 안 되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다가와서는 엎드려 길 가자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카리스마로 여겨졌어.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런 카리스마에 다 눌려가지고 그게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요즘 성도님들은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따뜻한 멘토십으로 다가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옆에서 위로가 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힘들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목자상을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갈람산 기도원이라고요. 저기 울산 앞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규모 청소년 집회가 모였어요. 한 몇천 명 모였을 것 같아요. 그때도 아주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몇천 명이 앉아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안수기도 하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기가 안수기도 하면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러면서 딱 눈 감고 안수기도 할 테니까 눈 감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순진하고 눈을 감고 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제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 머리에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몇천 명이나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다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심심하잖아요.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목사들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몰라라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 머리 위에다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옆에 친구가 쫙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앉았는데 얘는 목사님인 줄 알았나? 쫙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정말 그때는 그 목사님이 손만 얹어도 주여하고 그 카리스마가 통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는 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목사님이 안수기도 안 해줬다고, 내 머리에 안 앉았어 이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는 얹었대. 그러면서 그렇게 뜨거움이 막 들어오더래. 그래서 내가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안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 이게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게 통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수평적 관계, 멘토십이 더 와닿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조언을 구했을 때에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내 어려움과 내 두려움을 한마디 따뜻한 말로 공감해주는 것, 그야말로 공감의 능력,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순교회 제일 처음에 왔던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13년 2월 2일 같아요. 2월 2일 주일날 동순교회 처음 부임해서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사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장례가 터졌대. 우리 교구 5교구였어요. 교적부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장례가 터진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아주 추운 눈 내리는 3일 동안, 그날 2013년 겨울에 눈이 엄청 왔었거든요. 5월까지도 눈이 온 것 같아요. 5월까지 너무 했나? 근데 4월까지 눈이 확실했거든요. 눈이 막 쌓여서 눈이 너무 많아.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추운 나라 와가지고 엄청 제가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부임 인사하자마자 뒤돌아서서 장례가 나서, 그것도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하여튼 힘들었었어요. 상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들오들 3일 내도록 오들오들 떨다가 이제 장례를 마치고 교회 수요일이잖아요. 월화수.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본당 앞에 탁 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더니만 제 손을 탁 잡고 한마디 하셨어요. 고마워요.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네. 그렇게 따뜻할 수 없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담임 목사님한테 고마워요라는 말을,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하의 관계에서 고마워요라고 애써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키면 돼요. 여러분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아세요?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정답은 뭔지 압니까?
부목사 시킨다 해요. 부목사 시키면 다 해요. 네. 이건 부목사님들이 만든 유머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이 만든 유머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런 리더십 끌어당기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수직관계, 그런 목사님한테 이렇게 늘 밑에서 배우다가 동수교에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손을 딱 잡고 고마워요. 이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사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걸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저도 나는 당한 만큼 나는 갚아주려고 했거든요. 내 밑에 누가 들기만 들어와. 내가 그동안 내가 진짜 코끼리 2마리 넣게 한다고. 내가 냉장고에 코끼리 2마리 넣게 한다고. 그런데 진짜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고마워요 하는데, 제가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면서 참 목자라는 건 이런 거구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같이 잤을까요? 따로 잤을까요? 예수님은 5성급 호텔에 자고, 제자들은 그냥 저기 밑에 여인숙에 재웠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태생이 마구간이에요. 태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의 철저한 리더십, 물론 예수님의 리더십도 많이 강조했지만 요즘은 예수님의 멘토십을 강조하거든요. 철저하게 그들과 동일한 선에서 같이 묵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이 수직적인 관계보다 이 수평적인 관계를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지식이나 노하우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멘토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시중에서 그런 거 있죠.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난리길 떠나면서 저 자식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 있는가. 그런 친구, 그런 멘토 있습니까? 저 자식을 맡겨놓고 내 전 재산을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나훈지에서 제가 혹시 글 쓴 거 읽어보셨나요? 나훈지 내면모에 쓴 거 아무도 안 읽어보는데, 저한테 아주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제 모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친구는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고 저는 철저한 유교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조차도 만난다는 건 집에서 금기시했었습니다. 근데 늘 그 친구는 착한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학년 졸업식 날 처음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 친구가 사진 같이 찍자고. 사진을 찍고 헤어졌는데, 사진을 찾으러 오라고, 우리 집으로 오라는데, 우리 집 가봤더니 그 집이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간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 집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집은 아니잖아요. 친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교회 갔어요. 그 친구가 집이 삼형제인데, 저도 삼형제 중에 막내고, 그 친구도 삼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우리 집도 지금도 삼형제입니다. 아닌데, 우리 집 아들이 삼형제라고요. 제가 삼형제를 뒀다고요. 삼형제하고 저는 인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들 3명을 다 목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맨 끝자 돌림을 헌자로 했어요. 드린다는 뜻에서 명헌, 수헌, 강헌. 그 중에 강헌이 제 친구예요. 근데 명헌도 지금 목사님, 수헌도 목사님. 근데 강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지금 미국 달라스에서 도너츠를 굽고 있어요. 도너츠를 굽고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자마자 달라스를 가면서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평생 같이 지냈지만 그 친구가 제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 대신 목사가 되어달라는 거였어요. 진짜예요. 나 대신 목사가 되어달라. 네가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후원은 마음껏 할 테니까, 내가 미국 가서 도넛츠 10개를 더 구워서라도 내가 도울 테니까 네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 제가 목회의 길을 그런 신학교 그 친구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학교를 다니는 학교를 중퇴하고 수능시험 다시 쳐서 신학대학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때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철저한 멘토가 되어서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주고 금전적인 문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목사를 만든 거죠. 목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 그 친구를 굉장히 훌륭한 멘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늘 만날 때마다 저한테 미안하다,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 가끔 만나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오겠어요. 볼 때마다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목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어쩌면 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쩌면 그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데 탈선할 수도 있지만 그 탈선을 막아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생 나의 동반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굉장히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서로 영적인 멘토가 되어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너희들이 서로 도와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영적 멘토와 멘티가 되는 겁니다. 이 멘토와 멘티는 자기의 실수,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멘토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만, 내가 그렇게 믿어봤더니만 좋더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멘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DDS 오늘이 11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11번째 시간, 그리고 수료를 하게 되면 DDS 초급 과정을 수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첫 발을 떼는 건데,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 훈련을 받았던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소망해야 된다. 두 가지 소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로서 해야 될 것은 좋은 멘토가 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멘토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 것만큼, 내가 들었는 것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부탁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거기는 요약되어 있는 거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이렇게 그 알갱이하고 쭉쟁이 이렇게 붙일 때 그 키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계속 놀리잖아요, 밀을. 그냥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너희를 손에다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예언하신 거예요. 야, 사단이 너 밀가부르듯 한다.
사단의 소나기에 너를 가지고 놀 거야. 그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 속에서 네가 뒤돌아서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해도 넌 못 알아볼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그렇게 사단에게 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테니까 네가 그것을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 말인즉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서 너를 늘 걱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도 돌이킨 다음에 뭐가 되어라는 겁니까? 멘토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기가 막히게 적중했죠. 베드로가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죠.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3번 물으셨죠? 3번 답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그 과거의 것들이 다 청산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십자가에 올려 달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야,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대. 베드로는 회개를 했잖아. 베드로 봐,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었지. 그래서 베드로 정말 수세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업적이 아닌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늘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려 달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교자, 그리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항상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요. 실패하기에 오히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패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돌이켰을 때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실패한 다른 이들을 더욱 확실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실패를 많이 해서 멘토의 자격, 스승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멘토십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이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했거든요. 목사님,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요?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요? 난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져 봐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넌 날 잘 찾아온 거야. 내가 보통 헤어진 줄 아냐? 내가 보통 만난 줄 아냐?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구에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 신청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찾아서 그분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는 말들을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올 때는 참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한테 도움을 못 드린 듯한,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 중에 그 항암 치료를 아주 잘 마치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죠. 권사님, 집사님이 좀 가셔서 위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려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이야기를 그 권사님,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목사 이상이죠. 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어떤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도움 될 때도 있어요. 안 된다고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으니까. 도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분이 직접 가서 항암을 받는 과정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다는 그 경험담을 들려줬을 때에 그분들이 놀랍게 위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DDS를 시작하기 전에 내 믿음이 약했든지 내 신앙이 어땠든지 내 과거가 어떠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주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배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나의 멘토가 예수님이라는 것, 베드로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늘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이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나도 베드로처럼 내 제자를 만들 수 있고 내 멘티를 만들 수 있는 멘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 다짐이 선다면 여러분들 오늘 11관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 DDS를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거슬려서 하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서로라는 것은 굉장히,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해요. 오늘 본문 성경이 아니라 교재 몇 페이지였습니까? 68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멘토와 멘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라는 곳에서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1번 한번 읽고 시작. 서로 용납하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5가지가 바로 서로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필요하고, 또 내가 멘토가 되어서 멘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DDS 이제 11주 과정인데 지난 과거의 모든 모습들은 다 내버려 두시고 훌륭한 학습 과정 가운데 내가 훌륭한 멘토를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가 훌륭한 멘토가 되어야지 또 멘티가 따를 수 있는 거니까 끊임없는 성숙과 끊임없는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멘티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고 또 멘토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그 사랑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멘티에게 하나님 존경받을 만한 멘토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이 많기에 하나님 이 사랑 어쩔 수 없어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